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였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은혜로 받게 해주시고 목사님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힘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더 큰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상황에도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는 저희 동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102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그 이들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 뉴스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주간 주중 예배를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또 주중에 교회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26일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부활절 때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원래 이 시간에 성도들 한 분도 없이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고 이 예배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문자와 메시지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의 이 코로나19 지금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진정이 되고 또 잘 회복이 되고 또 잘 회복이 되어서 일상과 예배를 이전과 같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계속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현 시점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또 낙심하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무려 7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비난과 또 비판하는 소리들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정말 눈물겨운 것이 바로 모정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끈끈한 마음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과 또 여러 병원과 단체와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간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손바닥에 쉽게 말하면 문신처럼 새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너의 삶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또한 안타까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안타깝게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빠른 걸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바벨론이 망해서 그들 가운데서 물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속히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때가 속히 임하고 또 우리를 황폐하게 했던 코로나를 비롯해서 악한 모든 것들이 정말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오늘 18절 상반절에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는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여러 족속으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여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루살렘이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돌아오는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전의 모든 활동들이 축소되고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은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던 많은 일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주실 때에는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황폐하고 또 적막하고 또 파멸을 당하였던 땅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실 때에는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또 모든 기업과 회사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자식을 잃었을 때에 라는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그리고 그 포로기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쇠퇴하고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기에도 그 가운데서 결코 쇠퇴하거나 망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처음에는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노예가 되어서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가운데서 멸망하고 쇠퇴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게 되고 더욱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번 저희 나라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고난, 환난을 통해서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역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높임을 받고 존귀한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오늘 23절에 보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입국 금지를 당하고 또 여러 사람들 또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저는 틀림없이 믿기는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형편없는 대우와 멸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에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면서 지금을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또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때로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희의 형편을 알고 있다. 너희의 사정을 알고 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니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여지고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번성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나라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대와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0년 이상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은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너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구 경북 지역을,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과 또 치료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하나님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방역과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온 국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또한 자원에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간 의사와 간호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역할 잘 감당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예배의 자리에 직접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모으며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382장 찬송가 382장입니다. 나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